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부러움의 대상이자 또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즐기며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치열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마냥 즐기며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두려워할 대상도 아닌 이 세상의 본질이 뭔가 분별을 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이런 죄악된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세상을 이겨야 할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 열쇠, 차 열쇠, 금고 열쇠 이런 것들을 믿고 맡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의 부활을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차고 넘치는 영육간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된 이러한 축복을 적극적으로 누려야겠습니다. 주일에 우리 JBF 2세들 6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부모님과 목자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지난 JBF 전국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는 인생 소감을 쓰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JBF 2세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CBF 여름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귀한 자녀들이 다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성격과 취향이 달라서 사랑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다 같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서로 실수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도 베드로를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며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치면서 요한은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전에는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그릇을 이루자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구절이 6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런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뭘 했다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고자 힘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하면 지키는 것이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모습을 봐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밤새 울고 막 똥을 싸고 해도 그 아기가 막 힘들어서 미워 죽을 것 같나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고 또 기쁨으로 그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1학년 양 때 저희 파트의 목자님들은 각 요회에서부터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한 자매 풀타임 목자님은 형제 요회 목자님을 품지 못하고 또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 때는
이 폭풍 오열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또 형제 목자님도 자기의 아주 독특한 점 때문에 자매 동역자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이렇게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활몬산 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금식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서로 사랑하고자 힘쓸 때 한 사람의 양도 제대로 돕지 못했던 요회가 당시 저를 포함해서 5, 6명의 양들을 제자 양성하는 요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영적으로 어린 양이었지만 이 목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힘쓰는 목자님들이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파트를 생각할 때 먼저 각 요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견고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도전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제가 잘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적극적으로 힘입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고자 힘쓸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에스라 요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의 그릇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주를 향한 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 전체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데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안 나오네요.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나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을 따라 삽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낙오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명예와 부를 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분명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히 타락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의심과 불신, 두려움도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술과 정욕, 또 관례라면서 행하기 쉬운 부정과 부패 등 온갖 세상 죄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기에 이러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서,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목자로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수양회, 말씀 강사로 또한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다른 세상 자매님들처럼 외모를 꾸미거나 물질과 쾌락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섬기고자 거룩한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목자님들을 통해 영적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기에 거룩한 삶을 살며 그러한 삶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AI와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살기 편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죄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마약 문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또 병든 자, 노예와 같은 약자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힘과 돈을 최고로 여기며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또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또 사명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 학기 캠퍼스 역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벌써 이 동아리 알림아리 일정이 나왔습니다. 또 동아리 재등록 준비도 해야 합니다. 내년 청년 대학생 수양의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 청년 대학생 수양의 준비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우리 작년에 송노 목자님이 400명 참석했는데 1000명 초청하자 이래가지고 전도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우리가 사랑의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2세들과 기존 학생들을 섬기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 죄 가운데 잡혀 멸망으로 향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초청하고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